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름 휴가들 잘 다녀오셨고요. 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오늘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께 받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요, 우리가 깜짝 놀랍게도 사무엘 오시아나 목사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사역하시는 비숍이세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감독, 영적으로 굉장히 권위가 높으신, 아프리카는요, 그 영적 권위를 엄청 중요시해 가지고 그분이 수년 전에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신학교 총장님 내외분하고 같이 들어오셨는데, 그 총장님이 그분이 비숍이 되시자 그냥 납작 그냥 영적으로 고개를 숙이시고 깍듯하게 인사하시고 그러는 그런 분이세요. 우린 잘 모르죠. 그 세계를 잘 모르는데, 아프리카는요, 그 영적 권위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하고 존중하고 그런 문화가 아주 뿌리 깊다고 그래요. 그런 분이 우리 교회에 다녀가셨어요. 지난번에 오셨을 때 왜 우리의 손과 발을 다 기름으로 발라주시면서 정결하게 씻겨주신, 마치 세족식을 하듯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여기 다 수건을 펼쳐놓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그랬던 기억이 있으시죠? 그분이세요. 이번에 오셨는데 그분이 아닌 것 같아. 그때는 막 이렇게 정장을 탁 차리고 오셨는데, 양복을 입고 오셨어요. 이번에는 막 굉장히 편한 아프리카 복장으로 오셔가지고 꼭 다른 분 같았죠. 근데 아주 굉장히 귀한 말씀. 제가 이 말씀을 좀 더 비숍의 말씀을 좀 더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말씀을 나눠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또 저도 생각지 않게 깜짝 선물을 하나님 주셔서 여러분에게 미리 광고를 못 드렸어요. 근데 또 휴가 가신 우리 성도님들이 많았기 때문에 또 한 번 받으셨으면 또 재차 받으시면 더 유익이 되리라 믿습니다. 네, 우리 성경 말씀은요, 한번 신약 성경 에베소서에서 한번 같이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1장 올려주시나요? 1장 1절로부터 14절 말씀까지, 아니 3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로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다 같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에베소서의 이 말씀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성령의 약속의 성령을 인치신 그 사건에 대해서 이것이 바로 다 하나님의 마음의 원대로 결정하신 그런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는 말씀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첫째는 에베소서 지금 1장 7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이 죄사함은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용서함을 받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사망 권세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그 유업 중에 가장 으뜸되는 첫째는 바로 구원의 역사다 하는 것을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유업으로는 우리는 신성한 보호를 받는 유업을 받았다. 그래서 시편 91편의 말씀에서 우리는 뭐 성경 전체에서 다 있지만 대표적으로 시편 91편에서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시편 91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만 우리 함께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오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고 요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보호막을 확 치고 생명사를 폭 쏴주셔가지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멀리 또 저기 휴가 가시고 또 이곳에서 또 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40일 기도를 하면서 주님의 보혈의 생명사계로 보호막으로 보호하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세요 했는데 그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다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오셨으니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을 보호하실 것을 이렇게 시편 기사를 통해서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날개 품으로 안으시고 보호하시고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우리를 품으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는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복의 유업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겠어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로부터 15절 말씀 한번 바로 앞에 있어요. 갈라디아서는 에베소서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인데 3장 14절 13절 1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 시작.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남의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네, 여기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이방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우리는 이방인이었죠. 그런데 그 우리 이방인들에게까지 아브라함의 복이 내려오게 하는 그 복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게 되는 그런 우리가 된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를 통해서 모든 믿는 자, 이방인이건 또 유대인이건 할 것 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우리에게 God bless you, God bless you 하고 이제 외국인들은 인사를 그렇게 많이 하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란다 이런 뜻으로 blessing, 복을, 이 blessing이라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찾아가서 복을 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에 사는 그 바벨론 땅에 있는 아브라함,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던 그 곳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불러내셨어. 그곳에서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찾아가시고 그리고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 이어서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셨죠. 그렇죠? 이런 하나님의 복이 우리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임한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유업인 것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는 승리의 유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승리의 유업은 우리가 그동안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에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승리했죠. 또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는 승리한 자예요. 그리고 또 뭐죠? 사단으로부터 승리한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권세를 십자가에서 발로 밟으셨어요. 그 머리를 발로 밟으셨어. 그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예수님과 함께 승리한 거예요. 그 승리의 유업을 받은 자들인 거죠. 우리는. 네, 이렇게 하나님의 유업, 그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는 그렇게 받게 된 자들이에요.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시면요, 하나님의 마음대로예요. 엿장수는 엿장수 마음대로죠. 그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마음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원해서도 아닌데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그를 불러내신 것처럼 우리들 또한 하나님께서 예정 가운데 세상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서 어디까지 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까지 가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성령님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예배소서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사함을 얻게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성령으로 인쳐 주신 거예요. 성령으로 인쳐 주셔서 근데 그것은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서, 우리는요 그냥 거저 성령을 받게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 구원의 말씀이신 그 복음을 누군가에 의해서 듣게 됐어요. 그렇죠? 누군가 우리가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찌 알리요 하셨던 말씀처럼 누군가 우리에게 전해줬든지 아니면 뭐 자의적으로 교회에 와서 그 말씀을 듣게 됐든지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들음으로써 우리는 믿음이 생기게 돼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 구원의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기 시작해요. 이 믿음을 믿게 되면은 약속의 성령이 우리를 인쳐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께서 도장을 딱 우리 이마에 찍어 14만 4천 명에게 인치신 것을 사도 요한이 천국에 가서 봤어요. 그들이 천국에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니까 다 이마에 인침을 받았어. 성령의 인침을 받았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쳐졌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고 인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이 우리를 뺏어갈 수가 없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주셨어. 이마에 딱 인쳐주셔서 보이지 않지만 인쳤기 때문에 사단들이 감히 우리를 건드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나라의 구속의 날, 우리는 구속받았지만 아직 완전한 구속에 이르지 않았어요. 점차적인 구속으로 인해서 완전한 구속,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그날까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쳐주셔서 우리는 그분에게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로 가면은 우리는 얼마나 좋아요. 요한계시록 21장 한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요한계시록 21장 말씀. 21장,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부터 4절.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그곳.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이곳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되는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천국인 것이에요. 그곳은 바다가 다시는 있지 않대요. 이 바다는 여기에서 저주를 의미해요. 노아의 방주가 그 방주를 통해서 방주를 통해서 그 세상이 완전히 물바다가 돼서 다 저주 안에, 깊은 바다 속에 잠겨서 저주 안에 들어가서 모든 세상의 사람들과 사물이 다 죽었죠. 오직 방주 안에 거의 있던 그런 생명과 노아의 가족만 생존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바다, 그때 바다가 저주죠. 그처럼 이 저주의 바다가 다시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천국에서는 저주의 바다는 있지 않았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느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처럼 너무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들려 장막이 하나님과 사람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성전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은 구약에도 계속 누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함께 하셨던 말씀이죠. 그렇지만 이 이방인과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하나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 딱 안에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나라. 거기에는 눈물이 다시는 없고 사망이 없고, 이 사망은 불못으로 가는 둘째 사망을 말하죠. 그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더라. 고린도 후서 5장에 보면은 5장의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현장인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 성령을 인쳐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은요 참으로 중요해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우리가 성령과 예수님의 살아생전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왔죠. 요한복음 3장의 말씀에 보면 니고데모는 공회원이고 높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높은 지위의 공회원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하시는 행적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선 저런 일을 할 수 없는데, 그래가지고 남들의 시선을 피해서 밤늦게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지를 여쭸어요. 그랬더니 내가 거듭나야지만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다. 아니 거듭난다는 게 뭔지를 몰라요. 공회원인데도. 그러자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것은 물 세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는 불 세례라고도 말하죠.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말씀했어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실 분은 불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 오신다. 그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혔어요. 그렇듯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 세례를, 불로 성령 세례를 주러 오신 분이죠. 이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은 우리는 그때서 이제 성령 충만함을 또 받게 되고, 그리고 비로소 성령의 기름 부으심까지 받게 돼요. 이 세 3단계, 성령 세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것을 받게 되면은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우리에게 임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르고 점점점 더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하신 일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되고, 그럼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저들은 예수님의 제자구나 인정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없고 별반 차이가 없다. 그들이 하는 일을 내가 하고 그들이 하는 행태를 내가 한다면은 그건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가짜야, 엉터리야. 너무 더 잘 알아. 사단이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의 성품이 먼저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하신 일들을 성령에 힘입어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에 힘입어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에 김주련 목사님 오셨을 때 성령의 불세례가 우리에게 막 임했잖아요. 그러면서 아주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다시금 살아 움직이시고 충만케 하시는 것을 느꼈는데, 이렇게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그 불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권세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로 우리는 두 날개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고, 또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이 두 날개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그 권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런 우리 미라클 성도님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 구속을 날마다 우리의 노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성령의 은혜고 구속의 은혜지만 우리의 노력 또한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 구속을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갈라디아서에는 빌립보서에 보면은 빌립보서 2장, 에베소서 바로 다음 장이에요.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는 말하고 계세요.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의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복종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서 완전한 구원에 이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완전한 구원은 천국 가는 거죠. 천국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 천국문 천국 진주문에 우리가 발을 집어넣고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야 되는 존재예요. 구원은 완성된 게 아니에요. 지금 완성의 단계를 이루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까지.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아멘. 그런데 그것은 또 그 일을 행하시는 일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성령님. 우리도 성령님과 동력을 해야 돼요. 성령님만 혼자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님과 하나가 돼서 동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세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마음에 소원을 주시죠. 그렇죠? 우리 경빈이는 어떤 소원이 있어요? 마음에?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 경빈이는 지금 예술대학에 입학해서 거기서 공부하고 있어요. 내가 만드는 어떤 예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있어요. 그렇죠? 아멘. 그 소원을 주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 소원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이루도록, 행하도록 이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과 내가 하나가 돼서 성령님의 동력자가 되어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아멘. 우리 먼저 천국으로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 우리 김영철 목사님은 이 땅에서 주님의 훌륭한 동력자였어요. 그리고 지금도 저 천국에서 주님의 동력자로 함께 일하신다고 알려주셨고 또 우리가 느끼고 있죠. 아멘. 우리는 이렇게 그러면은 이 유업을 우리가 받으려고 하려면 이렇게 성령의 인치심이 우리 기업의 보증으로 오신 성령님을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를 인쳐주시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확증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를 천국의 맛을 조금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천국의 맛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막 성령이 충만하고 뭐 하나님의 임재나 뭐 이렇게 찬양이나 또 예배 가운데서 어떤 기쁨이, 나도 모르는 샘솟는 듯한 기쁨이 오면,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맛보는 것이에요. 또 어떤 환상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이런 게 바로 다 천국의 맛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천국의 맛, 새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들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그런 거죠. 아멘. 아까 이 거듭남, 성령과 물로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거듭나서 성령을 받아야지만 이런 일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나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한 분이세요.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의 그 친밀함을 경험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일을 좀 해야 되겠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이 보령시장하고 아주 친밀한 사이야. 아주 무슨 절친? 절친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뭐 부담 없이 가서 야 친구야 나 이런 일이 있는데 이번에 좀 그게 안 된다 좀 도와줘. 그러면은 절친이라면 도와주겠죠. 이렇게 하나님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의 절친이 되신다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못 이룰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만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시는 거예요. 응답하셨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기도하게 하세요.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을 예를 들어볼까요? 아이들이 엄마 나 이번에 어떤 책을 사서 읽어보고 좀 훌륭한 어떤 위인전을 사서 읽어보고 싶다고 그러면은 내가 얼른 돈을 주고 사게끔 하겠죠. 그런데 엄마 나 좀 칼을 한 자루 사가지고 애들하고 칼싸움을 좀 하고 싶다고 막 그러면 그 허락하겠어요? 안 되는 것처럼 좀 유치한 비유 같기는 하지만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을 기도하면은요 바로 그냥 응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성령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도 알고 우리의 마음도 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성령님이 바로 응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면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요청하고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들을 위해서 또 중보하고 계시고 삼박자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삼박자로 하나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엄청난 우리는 대단한 존재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아버지 보좌로 나아가서 구해야 돼요.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구하지 않는 것은 교만함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고 또 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님과의 그 지성소에서의 친밀함,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는 그 친밀함. 그 친밀함이라는 것은 계속 같이 만나서 교제하고 이야기 나누고 같이 밥도 먹고 이래야 친밀해지지. 그냥 눈도장 한번 딱 찍었다고 친밀해지나요? 눈도장 한번 딱 찍는 건 어쩌다 와서 기도하는 거, 예배 때나 와서 기도하는 거, 이게 눈도장 한번 주님께 딱 찍는 거예요. 주님이 나 너 모르겠는데 너 누구냐? 그러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과의 그 친밀함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장소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게 가장 좋지만 그럴 수 없을 때는 항상 기도하는 골방을 만드셔야 돼. 부부도요 다 내 아내가 예수 잘 믿으니까 나는 그냥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나 아시는 분이 아내는 열심히 교회를 나가요. 근데 이분은요 교회 앞까지 차 태워다 주고 가버려. 그냥 마당만 밟고 가는 거야.
왜 그렇게 그러시냐 그러니까 내 아내가 열심히 믿으니까 나는 내 아내 다리만 붙잡으면 천국 간다고. 그렇게 잘못된 복음을 알고 있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1대1이에요. 1대1. 심판대에서도요. 내 아내 때문에 내가 심판대 안 쓰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대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그대로 천국으로 가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는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한 이불을 덮고 사는 부부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에서는 1대1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의 골방에서 그 영이신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눠야 돼요. 처음엔 어렵죠. 그러면 어려우면 성경을 읽으세요. 한 장이라도 읽으면서 계속적으로 반복해 읽으면서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세요. 환상도 보여주시고 꿈으로도 역사하시고 만나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꼭 만났어요. 하나님은요, 그 자녀들이 그분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숨어 계시는 그런 비겁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반드시 만나주세요. 저는요, 40여 년 전에 결혼을 해야 될 상황에 왔어. 그런데 참 결혼은 해야 되겠는데 막상 누구랑 결혼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근데 마침 그때 만나던 남자분이 우리 김영철 씨였어요. 그냥 씨로 붙이죠 뭐. 그때는 젊었을 때니까. 그런데 확신이 없는 거야. 도대체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 되나? 아니면 내가 또 다른 신랑감을 찾아야 되나? 확신이 안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루는 간절히 밤새 기도를 했어요. 내 방에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새벽녘에 제가 예수 믿은 지 뭐 한 2년도 안 된 때였어요. 새벽녘에 꿈도 아니고 그때는 그게 뭔지 몰랐는데 지금으로 보니까 환상인 거야. 환상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푹 품어 안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편안한 거야. 근데 우리 집에는 뭐 이렇게 성화라는 게 없었어요. 그동안 예수 안 믿는 가정으로 지냈기 때문에 성화가 전혀 없었고, 저도 교회를 안 나갔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화가 없는데 그 환상 속에서 본 분이 그냥 바로 마치 내가 엄마를 보면 내가 엄마인가 아닌가 확인하기도 전에 그냥 무의식적으로 엄마다 하고 느끼는 것처럼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그냥 예수님이다 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알아져요. 그렇게 우리가 수건을 거둔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저절로 알아주는 거예요. 하나님 보는 즉시 그렇게 예수님이 알아졌어요. 예수님이 그때 그런 마음이 오는 거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 사인으로 탁 깨달아졌어요. 그러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편안하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어떠한 평안보다도 큰 평안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환상이 깼는데 환상에서 깼는데 내가 너를 알듯이 너희가 나를 알 날이 올 것이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런 확신이 딱 오면서 내가 결혼을 해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겠구나 하는 그런 사인으로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결심하게 됐죠. 이렇게 주님은요,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찾을 때 응답해 주시고 만나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늘 쉬지 않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슬퍼할 이유가 없어요.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걱정이 나도 모르게 들어올 때요. 두려움이 나도 모르게 들어올 때, 이 두려움은요, 유업을 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악한 영이에요. 두려움의 영은.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내쫓아야 돼요. 우리에게 그냥 들어올 수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럴 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은 내 것이 아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나에게서 떠나가라. 하고 이렇게 쫓아내셔야 돼요. 마음에 악한 생각이나 어떤 악한 마음들이 들어올 때 예수의 이름으로 내어 쫓으세요. 그럴 때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내어 쫓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하셔야 돼요. 두려움의 영은 우리를 파괴시켜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사무엘 목사님께서 두려움은 당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라 하고 선포해 주셨죠. 그렇게 자신에게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선포하면서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유지하시는 우리 귀한 우리 미라클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